14세기 중반 지중해를 마주한 이탈리아의 한 항구 도시. 당신은 이 도시에서 태어나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평범한 시민입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 때마다 짠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고 돛대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 짐을 나르는 인부들의 거친 외침, 상인들이 서로 물건값을 흥정하는 계산 소리가 뒤섞여 들려옵니다. 바다는 이 도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밀과 포도주, 비단과 향신료, 염색약과 유리제품, 모든 부와 생존이 바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언제나 풍요를 실어오는 존재였으니까요. 아이들은 항구에서 배가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며 자랐고, 어머니들은 오늘은 또 무슨 좋은 물건이 들어왔을까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배가 물건이 아니라 죽음을 실어오고 있다는 것을. 1347년 10월,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할 무렵, 동쪽에서 온 제노바 상선 12척이 예정보다 훨씬 늦게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선원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으며 몇몇은 갑판에 쓰러진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구 노동자들이 밧줄을 던지며 배에 다가갔지만 올라온 선원 몇 명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검은 반점과 부은 덩어리로 뒤덮여 신음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긴 항해였겠지. 흑해 쪽은 요즘 전쟁이 잦다더라. 선원들이 병들어 죽는 건 늘 있는 일이지. 항구에는 늘 병든 선원 하나쯤은 있었고 죽는 사람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배에서 내린 선원 하나가 항구 근처의 낡은 여관에서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를 간호하던 여인이 다음날 아침 숨졌고 여관 주인과 그의 가족도 사흘 만에 모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쁜 공기가 돌고 있다거나 별자리가 잘못 맞물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이던 죽음이 하루에 10명, 20명,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몸에 처음엔 작은 붉은 반점이 생기더니 곧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사과만한 혹은 달걀만한 혹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혹을 짜면 고름과 피가 터져나왔고 열이 치솟으며 환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에서 이틀 만에 죽어갔습니다. 의사들은 붉은 로브와 새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그들은 별자리 탓, 신의 분노, 썩은 공기 탓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피를 뽑고 약초를 태우고 마늘을 목에 걸었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교회 종은 아침부터 밤까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례식마다 울리던 종이 이제는 누군가 죽을 때마다 울리는 배경음이 되었습니다. 종소리가 멈추지 않는 날이 오자 사람들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종이 영원히 울릴지도 모른다. 시장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버리고 떠났고 배는 더 이상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가문들은 노새에 짐을 싣고 시골 별장으로 피신했습니다. 성문은 닫혔고 경비병들은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법원도 세관도 행정도 조용히 멈췄습니다. 시체를 치우던 인부들이 가장 먼저 죽었고 그 시체를 치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거리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널려 있었고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죽어갔습니다. 문에는 붉은 십자가가 그려졌고 여기에 전염병 환자가 있음이라는 글귀가 적혔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이 기침을 하면 문을 잠갔습니다.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아이를 방에 가두고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 아이를 데려가시더라도 다른 아이는 제발 살려주소서. 사랑과 연민은 전염병 앞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사람의 손길이 공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사제들은 처음엔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며 고해성사를 들어주고 성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제들도 쓰러졌습니다. 교회는 텅 비었고 어떤 이는 기도가 부족해서 죽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절망했습니다. 의사들은 진단을 포기하고 약초와 피를 뽑는 도구를 버린 채 도시를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공포와 무정부 상태뿐이었습니다. 국왕도, 교황도, 영주도 이 골목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아남는 것은 전적으로 각 개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왜 나는 살아있고 저 사람은 죽었을까? 내가 더러운 공기를 마셔서, 내가 덜 기도해서, 죽음이 너무 흔해지자 도덕도 흔들렸습니다. 시체에서 반지를 빼앗고 버려진 집을 약탈하고 서로를 속이며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쳤고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잃고도 무감각하게 살아갔습니다. 몇 달 혹은 1, 2년 뒤 죽음의 물결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항구에는 다시 배가 들어왔고 시장은 조금씩 소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비어있고 땅은 주인이 없었으며 노동자는 귀해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이 도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임금은 올랐고 농노들은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은 흔들렸고 사람들은 신보다 현실을, 운명보다 삶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1347년 이전의 도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라는 세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신앙, 질서, 계급 모든 것이 흔들렸고 르네상스와 근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왕의 명령도 전쟁도 혁명도 아닌 단 하나의 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누가 옳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도시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세상의 끝을 통과해야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배가 무엇을 싣고 올지 확신하지 못한 채로.